지난번 박쥐 해석 라이브가 저작권 관련으로 인해서 중간에 스트리밍이 정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줄거리에 대한 소개는 생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스크린샷으로 대체하는 영상이니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에 나오는 해석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며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4가지가 등장합니다. 구원, 자유, 타락, 그리고 죄의식이죠.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각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송강호 씨가 연기한 상현의 직업은 신부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부탁을 귀찮은 기색 없이 들어주기도 하고 또한 직접 CPR을 실행할 정도로 누구보다 헌신적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수녀님들의 고해성사를 들으며 진심을 아끼지 않는 격려와 조언도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엠마누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백신 연구에 자원합니다. 연구소의 소장이 극적인 자살의 방편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지 그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 상현은 아니라는 의미로 대답은 하지만 정작 카메라를 보면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후 상현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태주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녀를 방관하거나 비웃는 사람들 속에서 오로지 상현만이 태주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이후 늦은 밤 병실에서 효성의 피를 마시고 나서 자신이 흡혈귀가 됐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은 상현은 망설임 없이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신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이 타인의 피로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이때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 장면 직후 상현은 혼자 밤거리를 달리던 태주를 만나게 됩니다. 맨발로 달리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신겨주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로맨틱하면서 상현이 그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관객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새겨주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태주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고 상현은 뒤로 돌아가 버립니다. 상현이 태주에게 마음이 끌리고는 있지만 자신의 신분 그리고 그녀가 자기 친구의 아내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돌아서는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현은 태주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금지된 사랑을 하고야 말죠. 하지만 이 영화는 이 부분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금기라는 유혹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요소 중 하나니까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바로 노신부입니다. 그는 상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며 그의 고해성사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현의 피를 마시고 자신도 뱀파이어로 변하여 다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상현의 피를 마시려고 한 그의 행동은 성직자로서의 타락이자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행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현은 그를 살해합니다. 그가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상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효성을 진료했던 의사의 고해성사를 듣게 됩니다. 의사는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효성이 지금 죽으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 자신이 뱀파이어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태주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현은 효성이 의식이 있었다면 기꺼이 피를 나눠주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인간을 육체적으로 살리는 의사와 인간을 정신적으로 살리는 신부, 그리고 이들의 자기 합리화는 직업 이전에 이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 혹은 고통 앞에서 편협해지는 인간군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태주가 강우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상현은 태주와 짜고 강우를 살해하게 됩니다. 한때 누군가의 구원이었던 사람이 타락하는 시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없었기에 그는 살인을 하지 않고 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주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태주를 죽음으로 몰아간 뒤 다시 뱀파이어로 부활시킵니다. 그렇게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피로 이어지는 관계가 됐죠. 영화 후반에 상현은 계속해서 살인을 하고 피를 흡혈하는 태주에게 화를 냅니다. 이때 태주가 자신을 신부님이라고 부르자 그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초반부에 엠마누엘 연구소에서 원장의 앞에선 자살이 아니라고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했던 것처럼요. 벽을 온통 하얗게 색칠하고 형광등을 수십 개 켜놓은 집안의 모습은 이전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 태주의 의상과 그녀가 누워있는 소파 그리고 라 여사의 의상과 의자의 색깔이 서로 동일한 색상을 띠고 있어요. 라 여사는 강우의 죽음으로 인해 중풍으로 쓰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장면에서 초록은 식물, 즉 움직일 수 없는 라 여사를 의미하며 파랑은 물, 상현을 점점 빠져들게 만드는 태주를 상징하지 않나 싶네요. 이후 상현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일부러 여신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걸리게 됩니다. 다만 신체의 어느 부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성욕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젠 타락해버렸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고해성사 같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상현의 표정을 잘 보면 굉장히 오묘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죄를 고백한다는 후련함과 타락해버린 자신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극중 마장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은 이블린입니다. 그녀는 상현과 같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며 그녀를 살려둔 이유는 상현이 차마 그녀만은 살인이라는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상징하는 것은 구원과 타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태주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그녀는 시작부터 강우에게 별다른 애정이 없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상현이 강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땐 딴짓을 하기도 하고 기도문에서 강우가 여린 마음을 가졌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땐 대놓고 코웃음을 치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라 여사는 어릴 적 고아였던 태주를 입양해서 딸처럼 키웠다고 말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얄팍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강우의 장난으로 그녀가 창피를 당할 때도 비웃기 바빴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를 갈망하며 밤거리를 내달리던 그녀를 위해 자신의 신발을 내어주던 상현의 모습은 말 그대로의 구원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엔 상현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얼마 후엔 자신이 먼저 뱀파이어로 만들어줄 수 없냐라고 말하는 건 지금의 이런 자신의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한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욕망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라 여사가 강우와 태주의 방문에 자물쇠를 달아서 밤에 나가지 못하자 태주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위로 찌릅니다. 재미있는 건 초반부에 상현이 성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똑같이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는 장면은 이 둘이 서로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주가 뱀파이어가 된 상태로 부활했을 때 상현이 해피 버스데이 태주씨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완벽하게 인간이 아닌 뱀파이어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뱀파이어가 된 이후의 태주는 더욱더 욕망에 충실하게 변해갑니다. 상현이 어떻게든 살인만은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녀는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고 흡혈을 하죠. 스스로 인간을 먹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금기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탐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유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에 죽음을 택하는 상현과 다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마지막에 상현이 지옥에서 만나요 라는 대사를 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자 하지만 태주는 그동안 즐거웠어요 라는 대사로 타락 이후에 누렸던 자유에 대한 소감을 말합니다.
이 둘의 죽음 이후 바닥으로 떨어지는 신발을 보여주는 건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상현을 만나기 위해서 지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 바로 죄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화에선 물에 대한 의미가 일반적인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 여사의 집에서 마작을 하는 모임의 이름은 오아시스입니다. 수요일에 모이니까 오아시스라는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흔히 오아시스는 희망적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보통 물은 탄생 혹은 생명과도 연관되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 영화에선 정반대로 죽음과 직결됩니다. 강우는 호수의 밑바닥에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며 오아시스 모임의 인원들 역시 이블린을 제외하고 살해당하죠. 또한 강우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현과 태주의 곁을 맴돌게 됩니다. 태주에겐 흠뻑 젖은 강우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며 상현에겐 잠을 자기 위해 관 대신 사용하는 옷장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의 시체를 짓누른 돌이 똑같이 옷장 문을 누르기도 하며 이때마다 상현과 태주는 온몸이 물에 젖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자리 잡은 강우의 존재감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최신작 헤어질 결심을 본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럴수록 영화 박쥐에 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짙어져서 결국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음을 고백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